내가 어떻게 이 모든 창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은 특별히 이제 2025년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입니다. 이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을까? 오늘 출애굽기 13장 16절에 보면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그냥 나 개인의 결단으로만 된 것도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원래 나는 이 땅에 없었는데 이 땅에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이제 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 주셨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위기도 많았고 고난도 환난도 참 많았는데 이것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나를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16절에 쓰고 있어요.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 재앙으로 쓰러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이 마다들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가축의 첫 새끼까지 10번째 재앙 때 다 죽었어요. 초상이 안 난 집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10가지 재앙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 노예살이를 해왔어요. 근데 어떻게 그 종살이 노예의 종과 노예의 신분을 벗어 던지고 속량의 은혜를 힘입고 그 애굽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됐나? 그 얘기를 지금 16절에 쓰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10가지 재앙에서 해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종과 노예의 신분에서부터 끌어내셔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돼야 된다. 이 손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이건 내 손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누구지? 어떻게 그 10가지 재앙에서 보호를 받았지? 내가 400년이 넘도록 조상 대대로 이렇게 노예 신분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자유를 얻게 됐지? 이걸 생각하면서 손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굴에 표정을 지을 때도 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보호받은 영혼이고 하나님이 나를 종과 노예의 신분에서 이렇게 자유케 해주셨다.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걸 생각하면서 얼굴 표정을 지으라는 거예요. 눈빛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 자,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후에 내가 이제 인도해냈으니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셔서 최선의 길로 자기 백성들을 성실하게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두 길이 있죠. 하나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에요. 이건 지름길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죠. 그러나 그 길은 통과하려면 전쟁을 해야 돼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일찍 받아들여 가지고 막 전쟁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히브리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붙으면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길로 인도하셨나?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할까 싶어서 18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니라 홍해 광야의 길로 돌려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요. 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지난 세월 동안 오늘 2025년 7월 6일 이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이 있어요. 근데 이 길이 그냥 내 생각에는 내가 그냥 다 알아서 이렇게 걸어온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서 이 감당할 수 없는 길을 막아주시고 어떻게 홍해 광야길로 돌려서 이렇게 오게 하시고 그게 늦고 좀 거친 길이기는 하지만은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정말 성실함으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도 어느 길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인지를 늘 이렇게 안내해 주셨어요. 그 출애굽기 13장 19절 가서 보면은 이제 이런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누구에게서 볼 수 있나? 요셉에게서 볼 수 있어요. 요셉이 그냥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어요. 형들로부터 아주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저 헤브론에서 너무 먼 도단 땅에서 형들 손에 붙잡혔고, 그 들에 아무도 사람도 살지도 않는 그 들에 있는 깊은 우물, 중동의 우물은 한국의 우물하고 완전히 달라요. 정말 깊어요. 거기다 집어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죠. 굴 자체가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질 못하고 거기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해내시죠. 그 유다 형이 기발한 제안을 해가지고 끌어내요. 그래서 살려놔요. 노예로 팔렸는데 또 거기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또 갇혔어요. 기가 막히죠. 나올 가능성 0%. 그런 식으로 살아오다 보니 요셉에게는 누구밖에 없었는가 하면 아버지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고향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덕분에 누구보다도 많이 하게 된 요셉이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보겠어요. 이제 110세로 세상을 뜨거든요. 그 세상을 뜨면서 자기 가족들에게 자손들에게 남겼던 얘기입니다. 13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손에 들고 애굽에서 나왔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누가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실 거다 그러죠. 우물 속에 버려졌을 때 누가 찾아왔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가 자기를 찾아주었나? 그리고 구해주셨는가?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오시죠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그래서 너희가 이제 10가지 재앙에서 보호를 받고 이 종과 노예 신분에서부터 속량을 받아서 자유를 얻어 출애굽하게 될 때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다가 좀 안장을 해주겠다고 맹세해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이 요셉의 유고를 누가 들고 나왔다고요? 모세가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모세가 들고 나왔어요.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결혼해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막 맨날 어떤 위기 속에서 뭐 고난과 환난과 재앙에서 맨날 비틀대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그런 거 원치 않잖아요. 또 그래서 뭐 종으로 노예로 전락돼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한 명도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자기 백성들이 종과 노예의 신분에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자유입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죠. 이거 교회를 적당하게 다녀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나 깊이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이 하나님 율법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내 사생활이 너무 많이 침해되고 이게 뭐 내 인생은 다 어디든지 사라지고 없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셔요. 뭐 나는 지금 자유인인데 무슨 자유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8장 34절 보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종인가? 무슨 종일 것 같아요? 죄의 종. 자,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죠?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그 죄의 종, 노예에서부터 그 신분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풀어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임하기를 원하셔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나? 요한복음 8장 36절 보면 다른 길은 없고요. 하나 길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시는 자유는 로마서 8장 21절 보면 뭐 내가 돈을 마음대로 물쓰듯 쓴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산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예요. 높은 자유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이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제 선배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절대로 목회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한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시나? 그 설명, 부연 설명까지 다 하셨어요. 그 성령이 막 강권하기 시작하면은 내 자유의지라든지 내 인생은 송두리째 사라질 것 같아가지고 절대로 성령은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걱정하는 게 그런 목사님이 한민교회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거 제가 막 고민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죠? 자유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정말 법외롭고 정귀한 이 영광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통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어떻게 해야 이들을 이 종과 노예의 신분에서 100% 속량을 받고 온전한 자유를 가진 영혼들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 욕심으로부터, 죄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형벌로부터, 죽음과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악령과 귀신과 거짓의 합이며 살인자인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다 풀려나는 거.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 이 영광의 자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0절 말씀 보면은 20절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사가 뭔지 거기 볼 수 있어요. 자기 백성들이 누리게 될 자유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집트, 고대 이집트 문명 있죠? 네, 그걸 탄생시킨 그 애굽 지도 보면은 이제 홍해 쪽으로 해서 평원이 하나 있고 거기에 정말 기름진 평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고센 땅이고 그 람셋에 이제 총집결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람셋. 그래서 숫곳으로 이동을 하고 숫곳에서 출발해서 또 에담에다가 장막을 쳤을 때예요. 근데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친히 이들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앞장서셔서 이들을 이끄시기 시작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시며 인도하시는데 밤낮 주야로 진행하셔요. 왜냐하면 여기서 머뭇머뭇하다가는 그냥 바로의 군사들에게 다시 잡힐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야죠, 애굽으로. 그럼 또 종 노예살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없이 걷고 또 걸어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했다. 그런 말씀이 21절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22절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들 앞을 떠나지 아니하고 바알스본 맞은편에 도착할 때까지 홍해가 그것까지 완전한 거리를 딱 이렇게 확립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모든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의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제1번 목표예요. 자유 주시는 거. 할렐루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 열심히 믿고 막 성경 말씀 깊이 빠지다 보면은 내 인생이 망가진다든지 주의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부어지면 나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높은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의 자유를 다 누리게 하셔요. 할렐루야. 자, 그래 이제 14장 1절 말씀 보겠어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준비해 놓은 훈련 코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바알스본 옆에 있는 홍해 바다였습니다. 홍해 바다. 14장 3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고 너가 아무리 뭐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난다 한들 바로가 그렇게 쉽게 이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지 않을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이 멸망의 심판을 내리셔야 된다. 그 얘기를 호렙산에서부터 계속 줄기차게 말씀해 오셨어요. 그래 이제 10번째 재앙이 닥쳤을 때 뭐 바로와 그 신하들이 온 백성들이 빨리 나가시라. 빨리 나가셔서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광야에서 잘 섬겨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막 그런 부탁까지 다 했거든요. 근데 장례식 다 끝났어요. 집집마다 마지들이 다 죽었고 왕자까지 이제 바로까지 다 장례식 끝나고 났을 때예요. 제정신이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이게 미친 짓 했구나. 그래가지고 뭐 신하들과 함께 중요한 회의가 개최가 되고 모든 중요한 지휘관들 뭐 모든 군사들 총동원해서 이제 이 모세와 출애굽한 이 히브리인들을 추격하는 작전에 나섭니다. 다 사로잡아 오기 위해서. 여차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나간 은폐물, 금폐물, 온갖 좋은 것들 다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이때 이 부대를 이끌었던 총지휘관이 14장 6절에 나와요. 누구죠? 바로 왕입니다. 직접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이 바알스본까지 오는데 뭐 순식간이죠. 이 사람은 병거를 타고 막 말을 타고 마병들이 기병들이 막 몰려드니까. 누가 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막 겁에 질려가지고, 예, 지금 막 저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저렇게 달려들 때는, 예,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처음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누구를 불러들이는가? 모세를 불러들여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데리고 나왔냐?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왜 했느냐? 지금 안 보이냐? 바로가 애굽 전군을 이끌고 지금 저기 와 있지 않냐? 지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 그래서 그렇게 경솔하게 처신하지 말라. 우리는 애굽에서라도 사는 게 낫지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우리 애굽에 살도록 가만 놔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냐. 막 그러면서 이제 덤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우리 1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단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 분이셔요. 지금 홍해 앞으로 우리를 몰아붙여 놓고는 막 바로와 군사들이 막 밀물처럼 밀려드니까 완전히 포위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을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막 직접 진두지휘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야, 이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바다 쪽을 향해서 행진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저 홍해를 가르쳐라. 내가 홍해바다에다가 길을 낼 것이다. 마른 땅처럼 길을 낼 것이다. 너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다. 자, 우리 1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홍해의 사건이 아니고는 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근데 뭐 계속 추격해 들어오니까, 예, 이제 뭐 이게 이스라엘 진영인지 저기가 애굽 진영인지 구분이 다 안 될 만큼.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던 주의 사자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진영, 이스라엘 진영 뒤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진영 사이에 자리를 잡으면서 구름 기둥이 확 일어납니다. 그리고 애굽 진영 쪽을 향해서는 이제 어두움이 그들을 덮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애굽 이스라엘 진영 쪽을 향해서는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예, 21절 이하에 나오죠. 드디어 홍해 바다는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밑바닥을 드러냈고 밑바닥이 마른 땅처럼 됐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홍해 바다 안으로 행진에 들어갔고,
이들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와 그 군대들이 끝까지 추격을 하는 겁니다. 홍해 바다 속까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세상의 악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막 시간만 지나면 다 좋아질 거다, 그렇게 낭만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달라붙습니다. 근데 새벽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이에서 보시다가 더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 홍해바다 속에 들어와 있던 지휘관들과 이 군사들이 현기증 같은 것을 막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벽이 막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 끝이 안 보여. 이쪽도 그렇게 높아요. 그런데다가 막 이 두려움 때문인지 막 현기증 같은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병거의 바퀴들이 막 빠져나가요. 그게 달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막 이 밀물처럼 공포심이 막 밀려들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미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 때 다 경험한 바예요.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심판에 돌입하셨고, 그래서 몇 시간을 거기서 허둥대고 있는데 가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홍해를 다 건넜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 지팡이로 다시 홍해를 가리켜라. 홍해를 가리키자마자 둘러 나뉘어졌던 그 물벽이 그냥 세차게 바다의 힘을 회복하면서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바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병거들과 마병들과 그 뛰어난 최고의 지휘관들이 병사 한 병 남김없이 다 그냥 납처럼 다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홍해바다 속에 다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저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은편 언덕에서 다 봅니다. 물 위에 뭐가 떠다닙니다. 병거 바퀴도 떠다니고 바로의 군대들의 시체들도 떠다니고. 우리 출애굽기 14장 27절, 시간관계상 28절 보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몇 퍼센트 엎으셨죠? 다 엎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그 떠다니는 것을 다 봤어요.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홍해를 안 건넜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홍해가 너무 위험해요. 바로 같은 왕도, 그의 모든 마병, 기병들, 병거들, 그 최고의 지휘관들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기원전 1500년경에 최고의 지휘관들이죠. 다 죽었어요. 100% 다 죽었어요.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너무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를 이제 이방의 대사도였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홍해가 이제 모세가 이끌던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는 홍해 바다였어요. 지중해에 있는 진짜 홍해 바다였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 이 홍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이 홍해를 꼭 다 통과하게 하셔. 노아도 홍수 심판을 통과하고 나와야 됐어요. 아브라함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야 됐어요. 야곱도 생명 걸고 주의 사자와 싸우고 야복강을 건너와야 됐어요. 형의 칼에 목 이를 각오하고. 여호수아 갈렙도 죽음의 사막을 통과해 나와야 됐어요. 다윗도 아둘람 굴 속에서 살아나와야 됐어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와야 됐어요. 다니엘도 사자 굴 속에서, 다니엘의 친구들도 풀무불 속에서, 호세아도 막 지옥 같은 가정에서 죽으면 안 돼요. 살아나와야 됐어요. 누구든지 다 홍해를 통과하고 나와요. 이 홍해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보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어. 홍해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라면 다 100%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 구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끄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을 말하는 것이고, 이 바다는 홍해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 통과해 나왔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 이게 침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세례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침례 받으신 분도 계시죠. 침례의 의미가 뭐예요? 죽음과 새 생명이에요. 장례식이에요. 침례식. 침례 받아보세요. 장례식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옛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묻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생명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침례. 침례.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것의 의미는 침례라는 거예요. 그들은 똑똑히 봤어요. 제 아무리 대단한 파라오라 하더라도, 그게 최고의 지휘관들이라 하더라도, 다 홍해 바다 속에서 다 죽었어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 살아남았어요. 이 새 생명으로 다 일어났어요. 진짜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의 군대처럼 막 일어났어요. 침례.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나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들과 동행하던 반석이신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홍해를 통과한 이후에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내리셔서,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내리셔서 40년 동안 다 먹게 하셔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셔서 그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셨어요. 그 반석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표고 모형이에요. 예표고 모형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세상 끝날까지 똑같아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자기 백성들을 홍해가로 인도하세요. 홍해를 건너게 하셔요. 그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는 침례식. 나 옛사람은 죽어서 완전히 묻히는 것이고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새 생명만이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침례교는 지금까지 침례라는 말을 안 고쳐요. 세례로 안 고쳐. 세례는 씻는다는 말이고 침례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거죠. 내 살을 먹으며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새 삶이 진정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5장 2절 가서 보겠어요. 누가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가? 좀 도와주세요. 어르신들 못하니까 전도사님들 나오셔도 괜찮아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오셔서 좀 도와주죠. 네,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은요, 그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통과했어요. 100% 통과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도 홍해가 아니고 더 센, 홍해가 아주 거칠고 두려운 바다이기는 하지만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불이 타고 있는 유리바다를 통과해요. 이게 홍해하고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5장 2절 보겠어요. 이걸 다 통과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요. 야, 나만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다른 사람은 그냥 뭐 이렇게 맨날 맛집 투어나 하고 저렇게 쉽게 사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속임수예요. 속임수고 똑같아요. 자, 요한계시록 15장 2절 보겠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네, 이걸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이고, 더더구나 음녀를 태운 짐승과 그의 우상과 악한 사탄 마귀의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불타는 유리바다 건너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죠? 하나님의 종 홍해를 건너온 모세가 불렀던 홍해 찬가,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을 올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 돈 몇 푼 가지고 권력 좀 가지고 자기 실력 그것 가지고는 이 불타고 있는 유리바다를 통과해 올 수가 없고, 뭐 불타고 있는 유리바다는 그만두고 홍해바다에서도 다 죽어버리는데 뭐. 이집트의 파라오부터 다 죽어버리는데 안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셔야만, 길을 주셔야만, 길을 내주셔야만 건널 수 있는 그런 바다예요. 홍해도 그렇고 불타고 있는 유리바다도 마찬가지예요. 자, 왜 하나님은 이제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막 뜨거운 맛을 좀 많이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어려움도 시련도 없게 만들어 놓으시면 참 좋겠는데 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느냐. 이거 이제 15장에 잘 나와 있어요. 15장 1절에 보면 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만이 이것을 안다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문명사를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파라오가 최고야. 하나님은 잘 안 보여. 그런데 이 홍해에서 보았어요. 누가 최고죠?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래서 1절에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어디에 던져버리셨어요? 그래서 홍해바다에서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진짜 신학은 신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홍해바다에서 다 해요. 할렐루야. 그 거칠고 그 위험한 홍해바다를 걸어 나오면 이게 딱 생겨요. 누구네? 하나님이다. 두 번째 2절 가서 보면은요. 그런데 그 높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통과한 사람은 바로의 하나님이 아니고 애굽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책에 나오는 하나님은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로우시고 높으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분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 이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왔죠.
2025년 7월 6일 여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적은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친구들 중에 벌써 떠나신 분들 많잖아요, 어르신들은. 떠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3절을 가서 보겠어요. 이 홍해를 통과한 사람만 이것을 알아요. 무엇을 아는가 하면은, 아, 하나님은 천하무적의 큰 용사시구나. 하나님을 당할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3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누구시라? 졸병이 아니에요. 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어떻게 됐어요? 돌처럼 홍해에 다 잠겨버렸어요. 그분은 당신의 오른손으로 6절 말씀 원수들을 부수시는 분이셔요. 이걸 깨닫는 것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8절 보겠어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여가지고 자기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다 홍해 바다 건너게 하시고, 이분이 또 그 언덕같이 막 올라가던 이 바닷물이 세력을 회복하게 해서 이걸 엉키게 만들어 놓으시니까 뭐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죠. 바다를 창조하셨고 이걸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죠. 11절 말씀 보겠어요. 11절 보면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근데 그 모세 때만 그랬나? 그게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굉장한 부자라 하더라도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티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티끌이라는 뜻이 허무, 무라는 뜻이에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중요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안 통해요. 홍해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이 하나님이 유일한 최고의 재판장이시며 이 형을 집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홍해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홍해를 통과한 사람만 알아요. 그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교리 공부하고 뭐 성경 공부. 근데 그거는 공부할 때는 이게 생각이 잘 나요. 근데 이제 공부 마치고 나서 뭐 6개월도 안 가고 3개월도 안 가요. 그냥 수료하면서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이 홍해에서 한 공부는 그냥 자기 신비에 새겨져요. 그러니까 이건 뭐 진짜 신학이죠. 15장 13절 말씀 보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15장 13절 보면은 이 애굽에서 홍해에서 나온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시죠? 그 13절에 나와요.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셔야 되니까 홍해를 꼭 통과해야지 막 저 블레셋으로 가면 안 돼. 단순한 땅이 아니고 거룩한 처소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그런 거룩한 처소예요. 주님이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으면 됐지 이렇게 힘들고 두려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가? 그것은 거기를 통과해야만 우리가 거룩한 처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홍해를 통과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커본들 파라오보다 더 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3000년 걸렸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애굽 역사가
모세가 올 때까지 150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500년 못 살잖아요. 3000년 이렇게 못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 파라오처럼 됐다 하더라도 흘리고 티끌이고 그냥 고기 밥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처소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나에게 진정으로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부활 생명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출애굽기 15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는 거래요. 그냥 단순히 10년 동안 100년 동안이 아니고, 우리 18절 출애굽기 1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속에 새 생명,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돼요. 자,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가지시는 목표는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 생명,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기 백성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묻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되죠, 여러분? 죽고 나서. 맞아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죽고 나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결판 나죠. 이렇게.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죽고 나서. 자, 시편 121편 2절 가서 보겠어요. 이것만 보고 마칠 테니까 이게 설교 너무 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시편 121편 2절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시편 121편 2절에 잘 보여줘요.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천국에는 실족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럼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죠? 하늘이 아니고 땅, 이 세상입니다. 근데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121편, 시편 121편 5절로 가겠어요.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막 온열 막 이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막 논밭에 나가서 일하시다가 쓰러지고 돌아가시고 막 이러잖아요. 햇빛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는 해로부터 상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해가 없어요. 달도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가 되셔요, 직접. 어린 양이 비춰주시는 곳이에요. 신랑이신 어린 양이 비춰주시는 곳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7절에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천국에는 환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위험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재앙이 있어요. 그런 거 없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영원까지 지켜주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만 마지막 날 아니고, 그래서 이 홍해를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은 홍해 창가가 막 솟구쳐요. 샘물처럼 솟구쳐. 홍해 창가. 만일 이 홍해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이 큰 용사이심, 그분이 나를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셔서 새 생명,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가진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된 백성 되게 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고 이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꿀 수가 없었어요. 홍해 때문에. 여기서 영원 무궁이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시는구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꼭 필요하구나.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 국가사회, 민족사회, 인류사회를 위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홍해를 통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저는 기도하지 않아요. 저 이거 아니까. 누구에게나 다 홍해, 그 거칠고 그 두려운 홍해가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 홍해를 통과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홍해 노래, 홍해 창가를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이 새 아파트에 막 사람들이 입주해요.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 데리고 막 입주하고 뭐 좋아 보이죠. 그러나 저는 다 느낄 수 있어요. 이들도 다 감은 잡고 있어요. 아, 이제 내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져 있구나. 이거 빚 갚아야 돼. 대출 받은 거. 그리고 뒤에는 막 바로와 애국 군사들이 말이죠. 막 밀물처럼 밀려들어요. 밀려들어. 근데 생각이 안 나. 이 홍해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나. 근데 여기 마침 한민교회가 있고 좋은 선한 이웃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홍해를 다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홍해를 건너왔는지 그 홍해의 노래, 그걸 들려주는 거예요. 그걸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시골에서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일찍 믿게 됐나? 초등학교 때. 그랬더니 여름 성경학교 해놓고 막 여름 성경학교 노래 막 불러주니까 이 아이들이 막 집에 가가지고 그 노래를 막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저건 못 들어본 노래인데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노래인데 너무 재밌다. 막 율동도 하고. 그래서 교회 나왔다가 그 여름 성경학교 노래 듣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평생을 그렇게 좋은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상간 벽촌에 전주 예수병원에서 이제 의료봉사팀이 왔어요. 3박 4일인지 4박 5일인지 지금 정확한 기억 없는데 저 4학년 때. 이 사람들이 막 복음성가죠, 요즘 말하면은. 어린이 찬양 이런 거 알려주고 율동도 알려주고 뭐 치과 치료도 해주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동화도 들려주고 너무 신났어요. 너무 신났어요. 저와 또 목사 됐고 그때 열심히 참석했던 저보다 더 열심히 참석했던 친구도 목사님 됐죠. 장로교 목사님 됐죠.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홍해의 스토리예요. 당신 인생에 홍해가 있었냐? 이거죠. 그거 어떻게 건너왔냐?
이것이 묵은지처럼 깊어져 가지고 노래가 됐어요. 홍해 노래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홍해의 창가를 합창합시다. 할렐루야. 다 듣고 싶어요. 이게 울려 퍼지는 날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 거예요. 근데 입 꾹 다물고 있어. 그럼 뭐 자식들은 그만두고 부모 형제들도요 관심 안 가져요. 뭐 내가 착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이거 보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 홍해의 스토리, 이거 만든 거예요. 홍해의 노래, 홍해의 창가. 나도 홍해를 건너왔다. 어떻게 건널 수 있었는가? 할렐루야. 이 한민교회가 아까도 찬양해 주셨지만 좋은 하모니를 이루어서 이 홍해의 노래, 이 창가를 우리가 합창으로 나누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길 거 아니에요? 또 이 사람 만나봐도 저 사람 만나봐도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 이렇게 홍해를 건너왔구나. 똑같은 결론이니까. 이 은혜의 강수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한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로 계속 공급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